우리 좌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김유태 목사님하고 바꿔 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6.25 기념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다 보니까 어떻게 설교를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냥 영상을 하나 봐야겠다. 그래서 6.25에 관한 영상을 한 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거에 관한 책은 뭐가 있을까 하고 책도 여러 개 찾아보면서 6.25에 관한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책과 영상의 내용들은 다 그렇습니다. 피난길에서 가족을 잃은 이야기들, 또 하루하루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보냈던 그 시간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그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불과 53년 전에 있었던 5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 할머니 때에 있었던 이야기다 보니까 결국 쉽게 안에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우리 몸에 와닿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6.25를 겪었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꿈인지 악몽인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너무나 참혹했던 기억들이 있었고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영상이며 또 책이며 모든 자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어떤 사건은 세대를 건너뛰어도 영향력을 주는 것이 있죠. 바로 우리가 오늘 기념하고 있는 6.25와 같은 사건일 것입니다. 3년의 전쟁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난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한편에서는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신 성도님들은 또 그 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6.25 기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전쟁이 얼마나 길었는지 참혹했는지 이런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그 악몽 같은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 시간을 본 긴 세월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2편 1절로 6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극과 같은 시간을 지난 이후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 같은 것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웃음 짓게 하시고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 그리고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은 나라와 성전과 삶의 터전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것이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백성들은 우리는 꿈 같은 것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다.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회복,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6.25 전쟁 이후에 이 땅의 폐허가 같았습니다. 도시며 마을이며 또 수많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흩어졌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설 수 있을까? 이 나라가 다시 재건은 될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고 또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엄청난 구호를 했습니다. 정말 절망 같은 시기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단 50여 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마찬가지죠. 여러분, 얼마나 고난과 힘든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때로는 밥 한 그릇이 없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과 만나서 식사 한번 하는 게 따뜻한 밥 한 끼 둘러앉아 먹는 게 소원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모든 가족이 다 둘러서 식사를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식사하고 또 그들과 나눔을 하고 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을 때에는 매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의 걱정이 내일로 이어지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면서 보내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그 시간을 버텼는지, 어떻게 내가 그 시간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걱정되는 그때가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손길로 이루어간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된 상황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 같은 것 같았다. 개인의 절망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에 서게 하시고 지금의 교회를 만드시고 지금의 나라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눈물리에 주시는 웃음과 찬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단순히 가벼운 농담을 하고 또 그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주는 그런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에요. 한참 울다가 이제야 한숨을 쉴 수 있는 상황, 살았다, 그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어지는 웃음입니다. 죽을 것 같은 시간을 지내온 사람이 다시 한번 숨을 쉬면서 지을 수 있는 미소, 여러분, 그 미소를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활전선에서 먹고 살기에 바빠서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도 힘겨운 그 시간 동안에 웃음 한번 지을 수 없었던 시간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병상에서 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며 보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웃음이 지을 수 없죠. 웃음이 나오면 이상하죠. 오히려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조차 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그것을 추억이라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난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는 아이들 학비와 월세 그것 때문에 잠조차 들 수 없었고,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하루를 또 보냈고, 또 어떻게 하루가 보내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왔다. 나는 그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근데 여러분,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 차게 하고 미소가 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찬양이 차게 합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내본 사람만이 그 웃음과 찬양을 의미를 압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어지는 미소와 그 찬양들.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그때의 열국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버텼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사람이 볼 때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한강의 기적이 있었고요. 단시간에 이 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남에게 수주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장충체육관을 지어줬던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는 나라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현재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죠. 상황을 보고 웃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웃었고 형편을 보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수고와 눈물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큰 일을 행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 민족이 흘린 땀과 수고가 너무나 크죠. 산업화, 또 농촌과 도시의 현장들,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 힘든 역경의 시간들을 다 보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수고와 눈물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여러분 은혜의 이야기로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꼰대라는 소리 듣습니다. 나 때는 이랬다, 나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야 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몇 시간씩 걸어 다녔고.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면 다 애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힘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길을 열어가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눈물이 웃음이 되게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집안의 역사는 힘들고 눈물 나는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여러분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전대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교회 안에서 교회 기억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교회의 122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지난주에 피택 교육이 있었습니다. 피택 교육에서 김선동 장로님께서 교회의 역사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숱하게 싸웠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른다. 여러분, 그 시간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싸우고 눈물 짓고 서로 패를 나누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우리 동막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나누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아픈 시간을 보냈는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눈물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눈물에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서 자녀들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가족을 위해서,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서,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며 눈물의 씨를 뿌릴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눈물 뒤에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6.25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누군가는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에 이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선교사가 와서 섬기던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눈물과 기도 위에 주님께서 오늘 또 그 주인공을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6.25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이 나라의 눈물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지 슬픔과 분노, 원망과 감정만을 되새기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그 눈물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눈물의 역사 속에서 꿈꾸게 하셨고, 눈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입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게 하셨던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수고와 눈물의 중심에는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기쁨으로 고백하며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아니 우리의 눈물의 역사가 절망의 역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눈물이 은혜였고 그 눈물의 씨앗이 지금에 이르게 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곡식의 단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 그 단을 거두는 기쁨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